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와 같이 나를 찾고 예배하니 무엇을 원하냐? 너는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기브온에 갔는데, 이 기브온은 4절에 보면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의 산당이 있는 그 내용은 역대상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에 보면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야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니, 그래서 야훼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과 번제단, 큰 제단은 기브온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브온은 원래 이방의 그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날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인데 당신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듣고 당신들과 화친을 하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조약을 맺고자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 길을 와서 신발도 떨어지고 옷도 헤어지고 우리의 떡도 곰팡이가 피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를 보니까 틀림없다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우리는 서로 화친하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 가까운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한 7 내지 10km 떨어진 정확한 지역을 우리가 오늘날도 잘 모릅니다만 LG의 그 지역, 현 그 지역으로 대부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어야 예루살렘에서 1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화친하고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제 나무 패는 자요 일꾼으로 그와 같이 하면서 같이 살고, 그 기브온의 산당에 하나님의 모세가 만든 성막과 노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서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도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인지라 기브온까지 가서 7 내지 10km 떨어진 오늘날 LG로 본다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번제, 1000마리의 그런 그 양이나 소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1000번제를 드릴 만한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마땅하게 그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느냐,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1000마리 그런 제물로 우리가 그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드리되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렸느냐, 아니면 한 번에 10마리씩 드렸으면 100번 드린 것이고, 그 기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에 드린 것으로도 뭐 볼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것은 없죠. 뭐 온 군데 다 산 그런 지역에다가 일단 나무를 그 번제를 올릴 수 있도록 자리를 장소를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거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나
한 번에 그 노제단이 있는, 모세가 만든 제단이 있는 곳에 한 10마리 정도, 그리고 그 짐승이 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거기에서 시간을 얼마만큼 할애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10마리씩 드리면 100번 드린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다면 1년이 52주니까 100번 드리려면 2년 동안 드려야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국정을 살펴야죠. 그러니까 매 주일 성수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브온에, 그것도 제법 떨어진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말을 타거나 그렇게 가마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2년 동안 꼬박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을 그와 같이 열심히 찾았다는 것은 참 감동적입니다. 감동적. 그리고 그와 같은 감동적인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젊을 때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철야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올해, 그러니까 52주 다 다녔다. 그러더니 그 뒤로는 안 다니더라고. 자기 의의가 아주 자랑하고 그러더니 그 뒤로는 어쩐 일인지 시험에 들었는지 그 다음 신앙이 별로 귀감이 되지 않아요. 별로 다른 사람이 모범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꿈을 통한 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꿈을 통한 그 계시가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요셉, 야곱에게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놓고 깊은 잠에 빠졌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하고 대화할 때도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만 있어요. 말씀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에 가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만 있지,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꾸를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꿈에서 깬 후에 야곱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을 삼고 제물을 드리겠다, 11조를 드리겠다, 그 서원한 것이 나오지, 그건 꿈을 깬 후입니다. 요셉도 그 위대한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도 볏집단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꿈을 꿨지, 요셉이 말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어떤 계시는 최고 수준의 그런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한 사람이란.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도 누님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5절 이하에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계시를 수령 받는 것은 아주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야훼의 사자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런 고생하겠습니까? 대화가 나오죠. 마노아도 야훼의 사자하고 대화하면서 여기 잠깐 기다리면 제가 재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귀하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야훼의 사자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내 이름은 미스터리.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것은 비밀이고 얘기 안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솔로몬을 대하고 그 영적인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귀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무엇을 원하냐? 내가 구하라 때 성도 여러분 무엇 구하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쫓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와 귀를 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을 하나님 꿈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생시 같아도 그거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면 내가 무엇하고 말할까? 평소에 생각을 해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전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김구 선생에게 물론 한 것입니다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대한독립입니다. 두 번째 내 꿈이 무엇이냐, 두 번째 소원도 대한독립입니다. 세 번째 물으셔도 저는 대한독립입니다. 사람이 생시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꿈속에서도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건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꿈을 많이 꿉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것이 도움이 돼요. 어떤 아이에게 어머니가 자기 전에 꼭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기가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어젯밤 꿈에 어떤 수염이 난 아저씨를 봤는데 그분에게 내가 이제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먹을 것 나눠 먹기로 그와 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그날 밤에 엄마가 삭개오 얘기를 들려줬어요. 꿈을 읽어줬어요. 그걸 듣다가 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있는데 수염이 난 그 어떤 그 인자하신 분이 내려오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온 것이죠. 그 이름은 뭐 몰랐겠죠. 어쨌든 내려오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제 가진 것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옆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 옆에 서서 그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꼬마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딱 보시면서 얘야, 너는 저 사람처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래.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서 그럼 난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저는 과자 2개 있으면 1개를 동생과 나눠 먹겠어요. 그러고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서 엄마 보고 이제는 혼자 과자 먹지 않고 내가 반씩 나눠 먹기로 그분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좌의정 우의정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12제자의 2명인 야고보와 요한도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했어요. 일제시대 때 청년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 크리스찬이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무슨 꿈이냐면 시골에다 10,000평 땅을 갖고 여기 와서 내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이제 처음 봤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살 때 탱자나무 울타리가 우리 이웃집에 있어서 거기에서 손을 찔리면서 탱자를 따먹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신거를 어떻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고향을 떠난 후에 나는 탱자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탱자나무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시대 때는 그게 흔했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이 시골에 10,000평의 땅을 가지고 탱자나무 울타리를 딱 두르고 그 안에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다가 그 옛날에는 시골에서 꿈이 양옥집입니다. 2층 양옥집을 짓고 이쁜 아내를 얻어서 아들, 딸 5명 낳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 자녀를 키워서 하나는 의사 만들고 하나는 외교관 만들고 또 목사님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정주영의 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긴 아내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쁜 것도 하나도 없는 아내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자식은 여러 명 낳았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뭐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도 들락달락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꿈하고는 먼 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청년의 꿈은 헛꿈이죠. 자기는
평화의 시절에 그와 같이 만평 땅에다가 양옥집 짓고 사과나무 배나무 심고 살기를 생각했는데 그런 꿈은 부질없는 꿈.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은 사람마다 그것은 다릅니다. 오직 우리가 가질 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냐고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9절에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레브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고 듣다는 것은 쇼메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트, 듣는 to hear, heart to hear,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 듣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경익기라는 말이 있죠. 소는 들을 줄 몰라요. 아무리 어떤 경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굉장히 귀한 그런 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외국에서는 그냥 성서라고도 많이 하죠.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경유하는 민족이에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경이죠. 경. 그런데 아무리 귀한 말씀도 듣는 귀가 없으면 속에 경이를 끼어요.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지혜입니다. 최상의 지혜.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죠. 솔로몬이 왜 이 분별하는 능력, 지혜를 구했는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 더 연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느 주석책에서도 왜 그랬는지 그것을 밝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솔로몬이 상당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리하지 못한 요압이나 시므이나 그런 문제를 내가 지혜롭게 그것을 처리하라고 유언까지 했어요. 솔로몬이 답답하고 바보 같았으면 다윗이 그 얘기를 했을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유언처럼 솔로몬은 그 시므이에게 특별히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냐고, 다만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살면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주거 제한 명령만 내렸어요. 그런데 시므이가 그걸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갔죠. 그로 말미암아 시므이를 그냥 간단하게 제거해 버렸어요. 솔로몬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에 훨씬 상회하고 능가하는 그런 분별력이죠. 사람의 일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지혜로 서로 그것은 경쟁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50보 100보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인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지혜를 구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기쁘시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다 잘 살고 잘 먹고 그것만 생각하면 공동체의 그 삶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까 얘기한 꼬마가 삭개오의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께서 너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과자 반씩 나눠 먹겠다 이거예요. 동심. 그러면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가정이 화목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고 그것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귀영화도 그건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주시고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 우리가 대의를 위하고 큰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주님 제 꿈은 무엇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해 놓고 깨어있을 때 물을 때에도 대답하고 꿈속에서 주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